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 18편은 그 처음 부분의 몇 구절이 오늘날 많은 찬송에도 불리우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한 시입니다. 그 시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이 사울의 손에서와 또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좀 깁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전반 부분을 다 보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리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좀 아주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이 시의 내용들을 그냥 뻥튀기 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의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고 또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표제어에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건짐을 받아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는 지금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을 향해서 원수다, 사울이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하, 상 이렇게 쭉 나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사울을 정말 원수처럼 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사울에 대해서 조심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참으로 많은 시도를 했었고 또한 여러 번 다윗을 추격하고 포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적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그것 하나로 인하여서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잘 지키지 못했던 부하들을 꾸짖기도 한 것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이 시에서는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의 감정과 또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라는 장르에서는요, 사람의 감정이 숨김이 없이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시에서는 지금 감정적으로는 사울을 몇백 번이나 죽이고 싶었던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현실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정말 원수였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심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향한 원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공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원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생명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 그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에 향한 다윗의 감정은 전혀 아무렇지 않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을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정말로 감정적인 면만 본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이고 싶은 원수였지만 다윗이 자기의 의무로 인하여서 그것을 참아내고 참아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동치는 감정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과 또는 여러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또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메뚜기같이 나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한 정말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감정을 이겨내고 다윗처럼 우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고 참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감정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대하면서도 그 원수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 오늘 읽은 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원수들을 향한 감정을 누르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감정에 휩싸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미움과 악한 감정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전.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 약간 좀 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별로 안 이상한가 봐요. 이 성전에 대해서.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 의문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신학교 추천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신학교는 못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 성전을 그냥 다윗의 성에 있는 장막에 계신 하나님의 그 궤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양보를 한다 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사울의 시대, 사울이 죽고 조금 지나서 이 법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때라고 이 기도하는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성전이, 그러니까 그런 성막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성전의 단어 이외에도 장막을 의미하는 성소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신당이라는 의미도, 그런 번역도 있고요, 또 많은 번역으로는 왕궁이라는 번역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성소란 무엇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하늘의 성소, 즉 하늘의 왕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에 더욱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께 나아가려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산에 올라가고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건 집에 있건 차에 있건 길에 있건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의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도를 올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의 궁금증 2가지를 통하여서 2가지 결론을, 2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정말 다윗의 삶과 그 기도의 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원수들을 대해야 될 때가 많고,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를 모르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우리를 높여주심을 늘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갈등들이 있고 참 많은 감정이 요동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의무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힘입으며 어떠한 문제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모든 이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틈타서 마귀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흔들까 두렵사오니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더욱더 주님의 그 큰 뜻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